안녕하세요. 생물교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아주 이쁜 책이네요. 헤아려 본 기쁨. 네. 이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찾은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향해 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두란노에서 2021년 3월에 나온 책이고요. 저자는 박성일 목사님입니다. 이 책은 사실 이 박성일 목사님 혼자 이 책을 쓴 것이 아니고 이 책은 C.S. 루이스가 찾은 기쁨이라는 주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기독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 생각해보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당연히 기쁨이라는 게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막상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막 울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는데 네. 막 춤추며 기뻐 찬양하면 좀 이상한,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그렇죠. 그리고 찬양도 막 춤추며 찬양하는 건 어색하고 눈물 흘리며 손 들고 찬양하는 건 익숙하고, 네, 그런 점에서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도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서 네.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프롤로그가 있고요. 에필로그가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기쁨 담론의 타당성, 2장은 천국 1,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3장은 천국 2,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의 기쁨, 그 다음에 4장은 갈망, 내 안에 흔들고 지나간 기쁨의 흔적, 5장 즐거움, 감각으로 느끼는 기쁨, 6장 향유, 대상에 집중할 때 오는 기쁨, 7장 풍미, 타자를 느낄 줄 아는 기쁨, 8장 희열,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 9장 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향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제목만 보면 조금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내용을 읽으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프롤로그를 소개해보면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기는 기쁨에 대한 예비이기도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 삶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기쁨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기쁨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루이스와의 동행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결정입니다. 루이스는 여러 각도에서 기쁨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쁨과 깊은 연관이 있는 조이라는 이름의 갈망의 경험을 이론화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의 상상력과 사고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조이뿐 아니라 플레저, 인조이먼트, 테이스트, 딜라이트, 각 단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색채를 우리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각 장을 루이스가 자주 사용한 기쁨과 연관된 영어 단어들을 하나씩 중심에 두고 내용을 전개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도가 독자들이 루이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의 주 내용은 창작이 아닙니다. 제가 취한 방법은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루이스의 글들을 주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기쁨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이 작은 책자를 통해서 독자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임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워낙 유명한 작가인데요. 피디님도 아마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아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을 뿐이죠. 뭘까요? 모르겠어요.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 보통 많이 나왔죠. 네. 근데 그게 책으로 나온 건데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서적들 중에 순전한 기독교가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읽고 좋은 책인데 일반인들도 보통 이제 영화 때문에 나니아 연대기 하면은 알잖아요. 이렇게 옷장에 이렇게 그쵸. 옷장에 옷 치우고 뒤에 문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나오는 그 나니아 연대기
썼는데, 그래서 그 난해연대기가 기독교적인 사상을 밑바탕에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쁨, 그러면 그냥 우리는 기쁨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여기 보이니까, joy, pleasure, enjoyment, taste, delight, 더 나아가선 뒤에 dance. 사실 그렇죠. 기쁘면 춤추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귀환에서도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이 막 너무 기뻐서 춤춰서 옷이 벗겨질 만큼 춤을 췄다고 했는데 그런 기쁨.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정도로 춤을 추게 만드는 그 기쁨은 얼마나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기쁨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기쁨을 우리들도 좀 깨닫고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자가 헤도닉스라고 해서 이 기쁨 담론,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담론, 기쁨 담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일장을 좀 소개해 볼게요. 네. 루이스는 기쁨 담론은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고 있고 종말적이라는 특징이 강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루이스는 기쁨에 대해서 우선 존재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부터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로부터 기쁨이 마치 격렬한 에너지처럼 뿜어나와 온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아울러 기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 세계에 근거합니다. 이 초월적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며 그러므로 이것을 종말적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의 기쁨 담론은 결코 개인적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분명 그것은 지극히 경험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윤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윤리의 중심에는 자아중심성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타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 있고 이 여정에서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타자에 대한 풍미를 향유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떠나 진정한 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예배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희열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기쁨에서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예배라는 것으로 갔어요. 네, 기쁨에서 예배라는 것으로 갔어요. 그러면 결국 예배를 통해서는 기쁨이 터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이 기쁨이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늘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모두가 춤추며 드리는 예배, 그게 꼭 몸으로 춤을 춘다가 아니라 그걸 잘 못한다 하더라도 기쁨에 겨워서 막 춤이 나올 만큼의 그러한 예배. 그런데 결국 그것이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빠른 찬양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천국 첫 번째라는 파트 2장에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말했는데요. 루이스가 주장하는 것은 미래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 전체도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현세의 고난이 너무 극심해 미래의 어떤 것도 보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천국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얻은 자에게 천국의 현실은 소급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고난도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에필로그,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조금 더 소개해 볼게요. 네. C.S. 루이스 가장 주장하는 그 기쁨 담론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을 때 조의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의의 근원이 천국이고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조각들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기쁨을 기쁨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허무와 실망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쁨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루이스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서나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이 보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에서도 보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아무런 곡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그 말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서나 발견한다는 거죠. 그럼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디서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데 반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도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기쁨조차도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허무와 실망으로 본다. 참 큰 불행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쁨을 알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책 어땠습니까? 오늘 저희가 많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네.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네, 책을 맞아요. 알려주셨는데 좀 낯설면서도 네. 저희가 꼭 갖고 싶은 감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도 기쁨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쭉 퍼져 있는데도 그 웃음의 기쁨의 조각들을 찾지 못하고 우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쁨의 조각을 찾아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책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